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내 안에 공존하는 죄에 대하여,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공존하는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면의 갈등을 들여다봐요.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선포하는 순간마다 선포하고 난 뒤에도 이 마음에 이제 늘 남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 행하지도 못하면서 전한다는 게 이 마음의 무게가 너무나 큰데 오늘 좀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기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 내면에 그냥 말씀으로 딱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의 갈등, 그러니까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공존하는 악에 대해서 심플하게, 어려운 내용인데 원래는 심플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단순히 이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죽기까지 경험하는 죄와 은혜 사이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먼저 7절에서 말씀하세요. 보니까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뭐랬습니까? 죄를 알지 못했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를 드러내어 죄가 되도록 우리 삶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도 거룩하다 그러셨어요. 율법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도 선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죄의 욕망이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게 율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데 죄인 줄 모르다가 율법이라는 것, 계명을 통해 가지고 죄가 죄되게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중간자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이제 율법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단순히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법을 알게 함으로써 더욱 속박되고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제정하시고 이 제정법에 위배될 때, 넘어갈 때, 오버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뭐가 없다고 하셨어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죄의 힘 때문에 종종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종이라는 단어보다도 대다수가 쓰러지죠. 대다수가 넘어지죠.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든지 믿음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제가 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셀원들 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게 촉촉하게 좀 느껴지면은 그나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육체의 소욕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은혜가 한순간에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묶어주시니까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오늘은 이제 동임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도 바울과 같은 갈등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죄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이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절망 속에서도 낭망 속에서도 야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으로는 다른 법, 곧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가지고 내 지체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법과 내 속에 이제 이 법과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공존하는 거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영적인 법, 그 다음에 악하게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들 이런 것들이 싸우는데 이제 관건이 뭐냐니까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쭉 넘어가다 보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 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왜?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년, 10년, 10대살만 돼도 우리가 시건이 들잖아요. 어른이 어른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10대살 되면은 육적인 시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가 누구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찾지를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 부여해주면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 일을 부여해주시면 이걸 누가 처리하냐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야야야 인마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맨날 넘어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성령의 도구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이 되어지고 좀 이렇게 안에서 경각심이 일어나고 아 그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혹 내가 순간적으로 죄의 소욕에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더라도 영적인 낙법을 써가지고 넘어지면서도 더 쉽게 일어나도록 그게 낙법이잖아요. 유도장에 가면 그거 배운다더라고요. 낙법을 치면은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서도 부드럽게 다시 활짝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안 넘어질 수는 없는데 바람이 부니까 넘어질 때마다 괜찮아. 넘어지면서도 예, 영적인 낙법을 취가지고 더 쉽게 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내 육체로는 예, 세상의 법, 말씀 밖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두 법이 계속 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에서는 예, 절망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절망을 쭉 고백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나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끝나면 절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 딱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왜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겁니다. 혹 절망에 넘어졌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결국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내적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막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목사가 왜 저랬다 이랬다 이럴까? 이런 로마서가 자체 그래요. 어릴 때 막 뭐라 합니다. 그래 안 살면 죽는다, 막 심판받는다, 막 뭐라 해요. 또 어떨 때는 괜찮다, 다시 하면 돼, 괜찮아.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걸 잘 받으셔야 돼요, 그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절에 그러셨다는 아니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걸 이제 잊지 마라 라는 것 아니겠어요? 실패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실패를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해라 이거예요. 이 인정도 안 하고 넘어져 있는데 자빠져 있는데 누워 있는데 일어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러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로봇처럼 탁 버튼을 A를 눌리면 A가 되가 탁 일어나고 이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가지고 우리의 감동, 열정을 주시고 이건 모든 이것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감이 떨어지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절망 중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저히 내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주님께로 위임하는 거죠. 계속 주님께 이제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신다라는 걸 이제 잊지 마시라라는 거죠. 오늘 새벽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악이 공존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또다시 저를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와 싸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공존한다는 것. 그래서 조용히 기도해보면 내 안에서 울림이 있잖아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만히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다입니까? 가만히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혼과 정신을 다 집중해서 맡겨놓으면 성령께서 쭉 뭐랄까 이렇게 전선이 연결돼가지고 제가 정기과를 나왔으니까 전선이 쫙 하나만 딱 연결돼서도 불이 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랄까. 그렇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그런 거.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심지를 성령께 쫙 이렇게 안착해 놓으면은 성령께로부터 기름이라고 따지면 기름이 쫙 이렇게 타고 올라와가지고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시마다 분초마다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이 음성이 안 들려도 계속 우리의 생각의 심지를 성령께 쫙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주신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지도 몰라요. 아니,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자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기도해보면 그게 주의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구나.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게 되면서 이런 뭐랄까 이런 교감이 영적 교감이 간격이 멀다가 좁혀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내 안에 죄의 법도 있다. 공존한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 교만하지 마시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다른 법과 죽기까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싸운다.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 도우심을 통하여 은혜로 늘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새벽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